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1월 7일 시편 125편입니다. 시편 125편 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연초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시편 125편은 배경, 이 시가 쓰여지는 배경은요,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주위의 여러 나라들과 세력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과 또 성벽을 한편으로는 무기를 들고 방어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애써서 노력하면서 건축하고 있을 때를 배경으로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이렇게 고백으로 이 시를 시작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자, 이들은 먼저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사실 산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건 맞는 말이면서도 또 틀린 말입니다. 시간이 100년, 200년 해서 변하지 않지만 훨씬 긴 시간으로 보면 산도 무너질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산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이 고백으로 지금 주위의 많은 대적들의 공격 가운데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무장하고 한편으로는 삽을 들고 일을 하고 있으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2절에서도 동일하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산들이 쭉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는 모습인데요. 성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둘러싸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좌우로 두르셔서 보호해 주신다. 이 고백을 이렇게 먼저 드림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한 손에 삽을 들고 한 손에 무기를 들고 열심히 일하고 있어도 열심히 일하는 자기에게 집중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잘 될 거야. 나는 이렇게 아주 무기를 견고하게 들고 있을 거니까 대적이 건드리지 못할 거야. 여러분, 잠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에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힘을 얻은 힘은 허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거니까 삽도 안 들고 하나님 해주실 거니까 무기도 안 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삽을 들고 무기를 들지만 여러분, 지금 이 내가 든 삽과 무기를 든 손의 힘이 나를 영원히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들게 하신 하나님께 든든함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 이게 건강하고 바른 믿음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불성곽이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성벽이 불로 되어 있습니다. 대적이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본문을 이 내용을 신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성도에게 불같은 시험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불성각이 되어주신다는 말은 불같은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 시험이 결코 성도를 이길 수 없도록 성도는 그 시험을 통하여서도 도리어 정금과 같이 나온다는 것이 불성각의 의미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 맞추면 이와 같은 확신으로 더 힘차게 삽과 무기를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3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규가 의인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하심이로다. 여러분, 악인의 규, 악인의 통치가 의인의 땅에서 세력을 얻지 못할 것이다. 악인의 휘두르는 몽둥이가 성도를 결코 문을 뚫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악인의 통치나 악인의 휘두르는 방망이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세력을 얻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궁극적으로 승리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을 신실하게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성도는 낙담에 빠지게 될 것이고요. 낙담에 빠진 사람들은 죄악에 손을 대게 될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믿어도 아무 소용없어 하고 죄악에 손을 대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일부러 우리가 아무 문제 없는데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여러분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심지어 중국적으로는 죽음과 심판까지 불러들인 것이지 하나님이 멀쩡한 우리를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초래한 이 문제와 고난들을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제하셔서 결국 그 고통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것까지는 주시지만 그것 통하여서 연단되어지고 그것 통하여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 통하여서 공동체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는 것까지는 주시지만 여러분 결국 악인의 통치가 힘을 얻어가지고 성도가 낙담하여서 범죄 가운데 빠지도록은 하나님께서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방주사는 병균을 넣는 것입니다. 왜 병균을 넣습니까? 여러분 병균이지만 그거 통화해서 거꾸로 항체가 생길 수 있을 만큼 넣지 병균을 막 엄청나게 넣지 않잖아요. 예방주사. 하나님 주시는 성도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예방주사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때때로는요, 허락하실 때는 감당할 수 있어서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요, 피할 길을 내셔서라도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절대로 악인의 통치가 의인의 땅에서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 고백을 지금 이 시를 쓰는 시인은 또 그 공동체는 고백하면서 지금 이 싸움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시인은 하나님께 하나님 선한 자들을 선대해 주십시오. 마음이 정직한 자를 선대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부탁하고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 참 잘 분별하고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까? 하나님 제발 좀 선한 자들 좀 선대해 주세요. 마음이 정직한 자들 좀 내버려 두지 마시고 좀 잘해 주세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렇다고 하면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사실 선한 자들,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선대해 달라고 하는 간구는 간구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은 선한 자들을, 하나님은 정직한 자들을 반드시 선대하신다고 성경에 여러 군데 여러분들 약속되어져 있는 바입니다. 선한 자들, 마음이 정직한 자를 선대해 주소서. 하나님께 여러분 물론 기도니까 올려드리는 것이지만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선대하실 것이니,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런 세상, 악한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선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왜곡된 거짓된 사람들 많지만 정직을 선택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결단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가 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미신으로 만드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 선대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은 선대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내 마음을 정직하게, 선하게, 내 행실을 선하게 하겠다는 결단이고, 결단해도 우리 연약해서 잘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는 이제는 악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한 자 마음이 정직한 자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선한 자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선대하실 것을 선포하고 나서는 이제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 여러분 마음이 정직한 자의 반대말은 뭐냐고 하면요, 논리적으로 하면 마음이 정직하다, 그럼 반대말은 마음이 거짓되다는 것이죠. 마음이 거짓된 자가 어떤 사람이냐, 여기 방금 이야기한 대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라는 표현이 됩니다. 마음이 정직하다는 건 뭘까요?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법 없이도 살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그 사람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일까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물보다 부패된 게 마음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정직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이라, 마음이 정직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인 율법 앞에서 언제든지 자기가 틀렸음을 인정하고 자기 죄를 참회하는 사람을 마음이 정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정직의 대명사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왜 정직합니까? 다윗은요, 왕이고 백성들의 지지도가 90% 100%일 때도요, 나단이 와서 죄를 지적할 때 인정하고 굴복하는 것, 그걸 정직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직하다는 것은 말씀 앞에서 언제나 자기 부인이 되어지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운 자가 다름이 아니라 나입니다, 이게 고백되는 것을 마음이 정직하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 다시 말하면 마음이 거짓되다는 자는 무엇입니까? 사실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 범죄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해서 심판을 유예하시는 분이신데요, 그 유예 앞에서 점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앞에서 간이 배 밖에 나와서 자기가 옳다고, 자기에게 문제가 없다고, 자기가 기준이라고, 자기가 거룩하다고 주장하는 위선자를 마음이 거짓된 자, 다시 말하면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길은 맞다는 거예요. 자기 길은 항상 옳다는 거예요. 자기 길은 항상 곧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차로 줄을 끊을 때도 보면 내 눈대중으로 끄면요, 그 끄고 있을 때는 맞는 것 같은데 큰 그림에서 이렇게 다 꺾고 나서 보면요, 시작과 끝이 완전히 휘어져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요, 자기가 기준이 되는 사람은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마음이 부정직하다고, 거짓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스스로가 옳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성경은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이 악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심판해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보니까 참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런 자들은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방법은 뭐냐고 하면, 마음이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요,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는 것으로 심판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근데 너무 재밌지만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심판의 방법입니다. 속이는 자는 또 그 서로 속고 속이는 자와 만나게 하시는 것이 성경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속고 속이는 사람이 서로 올리는 거,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그 사실은 이미 세상에서부터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서로가 서로를 멸망시키게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위선자는 반드시 범죄자와 어울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한 사람, 거짓된 사람 옆에 없기를 원하는데 없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꾸 내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고요, 내가 선한 사람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내가 선을 행하고 연약한 사람 선대하면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내 주위에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을 붙여 주시고요, 내가 위선되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자기 중심이면요, 결국 자기 중심인 사람도 자기 중심인 사람 싫어한다니까요. 속이는 사람도 사기꾼 싫어한다니까요. 그런데요, 꼭 그렇게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여호와를 향해서 그 변함없이 신실하게 서 있는 사람, 또 정직하게 말씀 앞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 연약한 지체들을 향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요, 이런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사람에게는 참된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초에 지금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는 자의 든든함을 우리가 신뢰하고 노래하십시다. 그리고 악이 결코 의를 사방으로 우겨싸도 결국은 여러분들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십시다. 왜냐하고 하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고요, 또 피할 길을 내셔서라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정직하여 회개할 수 있도록, 더 약한 자를 향해서 사랑과 정의를 베풀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위선자가 되면 행악자가 반드시 붙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거짓과 위선을 특별히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한 해가 되어지면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반드시 되게 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성전에 올라가는 마음으로 오늘 이 노래를 배우고 이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 의지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친히 불성각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악이 결코 이기지 못하도록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는 주님 신뢰합니다. 선한 자, 정직한 자, 선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 선을 행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말씀 앞에 참회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장 불쌍한 사람, 스스로에게 속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장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 위선자와 또 행악자와 함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시온의 길을 향하여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대로를 걸어가는 하루가 빛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